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리스너 커피타임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올라온 질문들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요점만 드리겠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그 질문을 제가 쭉 보면서 와, 정말 여러분들 정말 수준이 높아지는 거. 여러분의 그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는 것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다 못난으로 양해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은 저희가 따로 드로어를 제작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하이루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기독교인은 로마 바티칸 성당이나 바르셀로나 가우디 성당 같은 건축물을 보러 관광하고 감탄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보는 것이 딱히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있어요. 저도 바티칸 가본 적이 있었고 아직 가우디 못 가봤지만 그런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우! 그러면서 우리가 칭송하고 우리가 박수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 하셨구나. 역시 하나님 멋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두 번째 얘기했어요. 때로는 그런 장소나 뭐 바티칸이든 어디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절 같은 데 가신 분들도 계세요. 크리스찬으로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장소 가시더라도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가 여기 들어갈 때 저희를 철저히 눈동자같이 보호해달라고. 어떤 장소라도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고 금지 기도하시고 들어가셔서 정말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양태호 성도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내용 댓글을 달았는데 없어진 것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사진 앞에 헌화하는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서 하는 헌화랑 별반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눈치가 보여도 소신껏 헌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다는 분도 있고 궁금했어요. 라면서 양태호 성도님. 저도 이거를 가지고 저도 고민을 해봤었어요. 왜냐? 그 빈소는요, 그분이 거기 계신 분이 거기 더 이상 계시진 않아요. 그러므로 그분은 망자잖아요.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국화나 꽃을 갖다 드리는 거, 죽으신 분한테 꽃을 드린다는 거는 때로는 볼 때는 이게 맞는 건가? 물론 이것이 한국 장례 문화고 그런 풍습인 거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것이 딱히 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특히 서양에서는 장례식 때 꽃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왜 장례식 때 꽃을 많이 쓰는가?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 시신이 바로 이렇게 부패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덮기 위해서 그 시신 위에 꽃을 놨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풍습이 돼가지고 어떤 문화가 돼가지고 꽃을 가지고 이제 장례식 간다. 그런 말이 서양에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딱히 그 죽은 자에게, 그 망자에게 우리가 헌화해가지고 우상 숭배한다. 만약 여러분이 불편하시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이건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남아 계신 식구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건 나 안 해. 이건 나 우상 숭배라. 괜히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한테 더 상처 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빈소에 가가지고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말은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잠시 말씀드릴게요.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거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고 그 죽은 사람이 나중에 명부 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서 좋은 데서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쓰시지 마시되 그 대신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남은 가족에 넘치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헌화에 대해서는 딱히 이거를 가지고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슬픔을 더 안 해줬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는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아이디는 볼레로 성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드려 커피타임 때 술에 관해서 영상을 방금 봤는데요.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기독교에서 담배는 죄인가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답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담배를 피면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끊게 해야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담배를 피면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딱히 그런 말은 없지만 그냥 냄새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끝. 냄새를 풍풍 풍기려면 담배 피세요. 역겨운 냄새니까.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크리스찬은 그냥 냄새나는 크리스찬이고 예수의 향기보다 썩은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더군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유 더러워. 그런 눈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그렇지만 담배 핀다고 해서 기독교인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냥 냄새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 한번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구상의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팀들이 웃느라고 지금 방송을 못해요. 구상의 성도님.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피부병을 2달째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위해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시고 또 마귀가 저를 방해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괴롭고 간지러워서 제 나름대로 민간요법을 하고 있는데요. 아로마 테라피를 전문적은 아니지만 기초 지식을 알고 있는데 이런 영양제나 오일 요법이 제 뜻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병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는 모든 분들,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신 것을 같이 믿어요. 파이팅! 라면서 구상희 성도님. 첫 번째 너무 죄송해요. 이런 피부병 알고 계신 거. 근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왜 지금 민간요법은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려고 하세요? 이것도 역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해서 안 갔다면 그러면 하나님 붙잡는 건데 하나님은 병원에 가지 말고 이거 해라 하기 전까지 그냥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민간요법이든 아로마 테라피든 오일요법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 대신에 본인 뜻대로 뭐를 덜컹 정하지 말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 ALDO죠. ALDO.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과 모든 분 되시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강순김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매일 말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살고 싶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6년을 식물 인간처럼 지내서 말씀을 잘 못 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성경 읽는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읽고 싶은데 하루에 몇 절 혹은 한 장 읽으면 기운이 훅 빠져서 몇 날 동안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읽어야 할지 아니면 쉬었다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면서 강순킴 성도님 읽기 힘드시면 들으세요. 요즘은 오디오 바이블이 너무 공짜로 무료로 저희가 다운로드하는 그런 어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읽기 힘드시면 그냥 틀어놓으세요. 하루 종일 그냥 뒤에서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이걸 틀어놓으시고 뭐 드라마, 바이블이든 보통이든 뭐든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만 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냥 뒤에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10시간 동안 틀어놔도 거기서 한두 단어만 건져도 그날은 벌써 승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딱히 읽지 않으셔도 틀어놓고 들으시고 믿음은 들으면 나는 거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들으시면서 하나님 알아가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씀이 힘드시면 또 찬양도 틀어놓으시면서 또 찬양도 우리 역시 마음에 있는 고백을 곡조를 담아서 하는 기도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시고 예배드리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예수 아름다우신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매일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항상 들어에 맞추고 기도하실 때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는데 제가 이때까지 결단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인간인지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결단 기도는 못 지켰을 때 항복하고 회개하면 되나요? 그리고 결단한 것을 제가 못 지키고 모르고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부터 제가 결단한 것을 노력은 하는데 못 지킬 때가 있어. 뭔가 계속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예수 아름다우심. 맞아요. 지금 성도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서운한 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어디 나왔냐면 전도서에 나왔어요. 전도서 잠시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을 한 거를 멸하시게 하랴 라면서 진짜 한번 서원했으면 이거를 진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겁니다. 누가 몇 명이나 이렇게 삽니까? 진짜로.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또 못할 때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운하고 결단해 또 못할 때가 있어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럼 또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실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도 저를 용서하실까요? 또 짓고 또 반복적으로 짓는데도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몇 번이나 우리 형제를 용서할까요? 7번에 70번이라고 490번. 그러니까 완벽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490번이 아니라도. 정말 우리가 매번 결단하고 매번 서운해도 매번 깨트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시작하고 또 넘어지면 또 시작하고 또 넘어지면 또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10번 서운했다가 10번 다 못 지켰다가 10번 서운했다가 9번 서운했다가 8번 점점 서운한 거를 더 지키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이걸 그냥 덮지 마시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최선을 다하되 때로는 못할 때가 있으면 또 또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엔 아이디 EJ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설교를 매주 감사하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말씀 설교에 영어 자막이 있게 해줄 수 있나요? 좀 더 많은 영어과 사람들 그리고 전도할 때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건 아는 사람들이건 목사님 설교를 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저만 듣는 것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어 자막이 한글 모든 설교에 있으면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전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모두 진정 주님을 믿는 그날까지 목사님 설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라면서 이제 성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모든 자막 번역이잖아요. 그걸 저희가 위로 돈을 주고 저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팀이 도대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Listen Up Coffee Time 영어로 된 이거를 한국어로 저희가 번역해가지고 일주일에 2편씩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비용상 또 여러 가지 또 여건상 한국어에 들어요에 영어 자막 넣는 것은 지금 조금 어렵지만 영어권에 있는 분들에게는 한국어를 딱히 영어 자막으로 추천하는 대신 그냥 Listen Up Coffee Time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들이 듣기도 편할 거고 그리고 모든 이 표현도 더 영어과 원어민에 가깝게 하니까 오히려 들어요 커피 타임을 영어 자막으로 추천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리스너 커피 타임을 그분들에게 추천하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귀한 말씀 감사하고 귀한 응원 감사하고 함께 80억 인구를 위해서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먼 뉴욕에 계신 이재희재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이분 아이디가 참 재밌어요. 작싹 곰싹 박햄싹 작싹 곰싹 박햄싹 성도님 질문입니다. 근데 심판 후에 불의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라 하셨는데 왜 영원히 지옥에 있다고 하시나요?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그냥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간단합니다. 둘째 사망 이꼴 지옥. 땡. 둘째 사망 이꼴 지옥. 둘째 사망 해가지고 어디 묻히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은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그 형벌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둘째 사망이 지옥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 가지 말아야겠죠?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 김의선 성도님. 평소에 믿지 않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전도받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에 가는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옥은 놓치겠죠. 이게 좀 제가 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아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은 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분들 상급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여튼 천국은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냥 겉멋을 쓰는 뭐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이제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끝에 정말 좀 꾀를 부리면서 하다가 끝에 죽기 몇 분 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꾀를 부리면서 내 뜻대로 살다가 끝에 가지고 따라 나 천국 갔다.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해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지옥은 피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 닿게 들어간다? 글쎄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무조건 감사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 거와 거듭남이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에 대하여 비유하실 때 바람이 의미를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로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특징이 같은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거듭난 다음에 그 결과로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하고 거듭나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회생이 아니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위로서 태어나는 거라고 헬라어로 아노센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born from above.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한번 태어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바람에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아노센 위로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저희가 거듭난다보다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이 정확하다고 원어 헬라어로 아노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영접해 주셔가지고 위에서부터 태어난 순간, 거듭나는 순간, 여기 말씀대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구원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이 거듭남, 즉 위에서부터 태어난 그 열매와 결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질문이 있어요. 이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이 임의를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위로서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성령이 내주하신 거 어떻게 아는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회오리 바람 불고 어떤 먼지가 왔다 갔다 하면 보일 수가 있겠지만 거의 다 바람은 보이지가 않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의 결과를 느낄 수 있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한테 확 임하셔가지고 내가 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그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비슷하다고, 이것이 다 그리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번 아이디는 온 마음 다해 원정의 질문.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말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고 나서 지금의 육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되나요? 아니요. 영의 모습으로 부활됩니다. 근데 우리 육의 모습이 조금 남아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의 모습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유령처럼 우 떠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장사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유령같이 붕 떠다니는 것이 아니었었고, 그분은 어떤 진짜 영의 몸이 있으셨는데 식사하셨어요. 식사 같이 하셨어요. 고기도 떼시면서.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육의 몸은 아니지만, 우리 얘기하는 이런 육신의 몸은 아니지만 영의 몸으로 태어나지만 그 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I don't know.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네. 그 다음부터 또 같은 분 질문이에요. 육의 모습으로 부활된다면 아니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죽고 나서 화장하지 말고 육의 모습 그대로 매장해야 하나요? 목사님의 스마트한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절대로 화장하지 말래요. 왜냐? 절대로 화장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만일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그냥 매장했다면 지금은 다 그냥 먼지예요. 화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이 다, 그러니까 화장하지 말라 하시는 분들의 그들의 argument, 그들의 논쟁은 그거예요. 우리가 몸이 있어야지 다시 부활될 때 이 몸은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화장해버리면 그냥 먼지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되냐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매장을 하라는 그런 분들이, 좋은 크리스찬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딱히 반박은 안 해요. 왜냐? 무례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 먼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활 못 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의 몸이 있어야지만 됩니까? 아니에요. 부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제발 어떻게 가다두지 마시고, 우리가 가루가 되든 뭐 되든 진짜 우리가 화장하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자적 방법으로 진짜로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진짜 영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돼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딱히 화장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그런 어떤 두려움과 그런 논리에서 자유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후추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진짜 많죠?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을 청하라 하셨는데, 그 도움을 청하는 것도 결국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건 하려는 건 죄된 것인데, 왜요? 알도가 아니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선이 어디까지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꼭 알려주세요, 제발. 오케이,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해요. 근데 그 해상 구들대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로프에다가 튜브를 던져요. 던져가지고 빨리 잡으세요. 나 못 잡아. 잡으세요. 나 못 잡아. 잡으세요. 이거 잡는 거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잡아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구출될 수 있는 튜브를 던졌는데 내 자유의지로 뭘 한다는 것은 죄라고 해가지고 안 잡는다? 이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다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되 안 될 때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거, 우리 자유의지 붙잡는 거,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붙잡는 것이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J Flower.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요요를 통해 지식 없고 분별력이 부족한 저의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아가고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하나님 축복으로 가정을 이루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가정사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2년 전 저를 따라 교회에 오게 되어 현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양가 가족분들이 전부 믿지 않는 분들이신데 믿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큰 편견은 없으신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남편 가정에는 여전히 제사 문화가 있고 시부모님과 어르신들 또한 교회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편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성품의 시부모님은 제가 크리스찬인 거 아시면서도 다행히 예쁘게 봐주시고 며느리를 삼아주셨는데요. 현재는 남편과 함께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일에 모이는 가족 행사와 제사 등의 일정들이 계속 생길 텐데요. 저희 부부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이 과정들을 지나야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족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족보다 신앙생활을 우선시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사 등의 가족 행사를 보내는 시간이 혹여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마음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에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가정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라면서 제이 플라워 성도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신혼생활 시작하신 거. 그리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과 남편분에게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눈치 볼 건가, 시부모님 눈치 볼 건가.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사람들의 원하는 것, 특히 안 믿는 가족의 기뻐하는 걸 따라가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 정말 이 늙은 부모 위해서 너의 믿음을 그렇게 너희가 타협하면서 이렇게 와줘서 배려해줘서 고마워. 따뜻하게 해줄게. 그럴 것 같죠? 전혀. 오히려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봐. 필요 없지? 감사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게 돼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또 제 남편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가 그런 가족 모임에 참석할게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날은 저희 못하고요. 참석하겠지만 그리고 제사 지낼 때도 저희가 그냥 절하진 않고 원하시면 저희 같이 참석해가지고 기도는 할게요. 그렇지만 저희가 다르니까 다른 방법을 하는 거니까 저희도 우리 아무리 어머님의 그 문화와 그것도 저희 존중하는 것만큼 저희도 이렇게 있는 거니까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 눈치를 볼 건가. 근데 시부모님 기쁘게 드린다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들어올까? 올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분 아이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와, 많이 왔죠? 그 다음 분 아이디는 HS 성도님. 목사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진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인지 아니면 징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항복 회개 기도로 고난의 기간을 보내며 이건 하나님의 연단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라는 거라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잘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혹시 벌을 받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온갖 것을 다 회개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로 벌받을 짓을 한 건지라도 자괴감이 낙심이 되고 제 잘못을 알 때까지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의 벌과 연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지나갔는데 이것이 연단인지 벌인지 모를 때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거를 깨닫기 원하십니까? 성도님 질문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거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라고 하는 거야. 이겨내야 한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힘든 거 지나가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어떻게 하세요? 진짜로 어떻게 하세요? 듣는 자에게는 솔깃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진짜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한다는 것은 받을 은혜 때문에 견디라는 건데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지나가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런 미래 아직도 형성 안 된 그런 선물을 따라 바라보지 마시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이런 연단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저에게 뭐를 알려주시기 원하십니까? 이런 연단인지 환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뭐를 알려주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찔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연단인지 환난인지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냥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고 이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쭤보시고 찔러주시면 그때그때마다 대처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 이분은 질문이 2개예요. 이분 아이디는 이명란 밭에 감추인 보화 질문입니다. 성도님,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오늘 좀 요요요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무엇인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끝까지 좀 남겼어요. 네.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두 군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 근데 먼저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이제 고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고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거를 사탄의 바알제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신 다음에 30절, 31절 말씀하세요. 12장 30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31절이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감히 성령님 회방하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사탄은 더러운 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더러운 영이 했다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 이것은 사함받지 못해요.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그러실 겁니다.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어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져요.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무슨 말이야? 21세기에 믿음으로 치료받는 게 어딨어? 그거 다 사탄의 짓이지. 만일 누가 그랬다면 그들이 바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예요. 하나님 하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러운 추잡한 악한 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이것은 회방하는 죄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했냐? 어떤 자들은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안 계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회방할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망발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죄를 묻지 않으실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한 영과 분별을 못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두 성령 하나님 임하셨는데 그 거룩한 영이 임하신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악령으로 했었을 때는 그때는 더 큰 죄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진짜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 나타날 때 감히 악한 영이 했다고
망발하지 마세요. 끝장이에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장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했다면 회개해 보세요. 어쩌면 용서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네. 그 다음 분 하나님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신다고. 그때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구합니까? 어떻게 의를 구합니까? 간단하게 나라 그러면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저는 오히려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조금 이것이 추상적이라서 하나님께서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간단한 거 아니냐? 어느 왕국이라도 그 나라에 왕이 있지 않니? 네. 그러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그게 누구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렇지? 구체적으로 누구니?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가 누구냐? 누굴 통해서 나타나냐? 예수님이시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간단하게 오직 예수.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예수. 그분께 영순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초자연적 이적과 기적. 물론 한간에는 악령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아 있어요. 근데 딱 봤었을 때 이분이 건강한 신학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가가지고 저 사람, 저 목사, 저거 악령이 하는 거야. 만약 여러분 그랬다면 죽을 죄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어쩌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장 못하겠지만 그리고 다시 하지 마세요. 제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러운 영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너무나 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 다해서 나누겠습니다. 매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드로이 커피타임, 릴슨 커피타임. 보시면서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요는 따로 또 떼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 또 나누시고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저스트 지저스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80억 구원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80억을 더 가깝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분들 나가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서 저스트 지저스를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명 한 명 더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람 할 때마다 80억이 다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꽤 많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6월 5일 다와요 SM 볼 때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